지난해 봄 나는 대승기신론을 만났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대승기신론을 현대심리학이라는 손가락으로 가리켜준 한 존재를 만났다. 저게 달이야. 아, 저게 달이구나. 달이라 불리는 그 빛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한동안 그 빛은 나를 집중시켰고 매일매일 새롭게 뜨는 달은 나의 일상을 두근거리는 낯선 체험들로 이끌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도 나는 또 다른 세계 빛들을 찾아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만한 손가락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내고 난 후 나는 깜깜한 밤의 달빛처럼 나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해주었던 대승기신론을 다시 폈다. 밑줄은 쳐져 있는데 읽은 기억이 없다. 여백에 많은 메모를 해놓았지만 역시 기억나지 않는다. 분명히 내가 한 것일 텐데 그 나는 지금 없다. 픽 하고 웃음이 나왔다. 문득 수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다. 대승기신론이 무엇이지? 누가 쓴 거지? 무슨 뜻이지? 왜 썼을까? 나는 작년에 왜 대승기신론 강의를 듣고 감동하고 위로받았을까? 그 어느 질문에도 나는 자명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책을 덮어버렸다. 내가 실제로 느꼈던 체험이니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올라온 나의 질문들에 당혹스러웠다. 왜 이러지? 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 꿈꿨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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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질문이 올라올 때면 나에게서 원인을 찾는 습관도 함께 출동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구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도 없어져 버렸구나. 생각도 없는 나는 나인가? 그렇게 그날로 영상 제작엔 손을 놓고 분주히 또 다른 빛을 찾아다녔다. 책으로, 영상으로, 강의들로. 그러면서도 내내 떠나지 않는 질문을 품고는 겨울방학을 다 보내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얼마 전 먹었던 아름다운 김밥이 불쑥 생각났다. 그 김밥과 함께 그때 모였던 사람들, 그때 잠깐 멈췄던 나의 시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 주신 스승의 마음, 이것을 꼭 대접해주고 싶다는 스승의 그 순수하고 본능적인 의도. 그때 나는 그 음식의 맛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때 감동해서 내가 잠시 그 아름다운 음식을 쳐다보며 잠깐 멈춤의 상태에 있었던 일은 정확히 기억난다. 그리고 내 옆에 계신 스승의 마음, 그 마음은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정확히 기억한다.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뭉클한 어떤 물결, 잔잔하고 포근한 물결이 느껴진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존경심이라는 감정이 올라왔다. 그러나 곧 그와 동시에 내 눈에 들어온 켄 윌버의 책, 의식의 스펙트럼. 그 제목을 보자마자 얼마 전 읽었던 구절이 떠오름과 동시에 겨울방학 내내 숙제처럼 미뤄두었던 그 질문, 나는 왜 대승기신론으로 위안받고 감동받았었는가에 대해 답을 언뜻 알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올라왔다. 그리고 어떤 저항을 알아차리면서도 그것을 수용해 보았다. 곧 나는 달을 가리킨 손가락과 그 손가락의 주인에 나를 투사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룩한 지혜, 아름다운 달빛, 무엇라고 정의할 수 없는 그것을 달이라고 실체 없는 언어의 진동으로 나를 체험시켜 주신 서강 스님에게 나의 자기애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투사했던 것이다. 그것은 존경심이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예술과 아름다운, 생명체와 물건들,
세상과 우주, 몸과 마음, 이런 것들에 늘 관심 가고 찾아다니며 체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온 나. 어릴 적부터 그런 나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부모 형제들과 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서부터 그렇지 않은 척 해왔던 것 같다. 어중간하게 하려면 하지 마. 잘나고 싶으면 제대로 하든가. 20대 초반쯤 엄마에게 들었던 이 말과 함께 그때 집안의 풍경들 이미지도 떠오른다. 무엇보다 그 말 속의 생각들. 잘나지도 않은 게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뭐 대단한 일 하고 하는 것처럼 티내고 다니기만 하니 하며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 말투를 외로움으로 눌러놓았던 듯하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가끔 떠올리곤 했었는데 다시 내 마음을 깊이 쑥 들여다보니 그것은 나의 아름다운 기질들을 내 스스로 시커멓게 칠해버렸던 사건 중 하나임을 알아차렸다. 다행인 건 그 사건은 나에 대한 엄마의 객관적인 판단과 조언이 아니라 그 당시 과거의 엄마도 나에게 자신을 투사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이유를 나에게 퍼부었을 뿐일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슬프다. 코끝이 찡하고 눈시울이 촉촉해진다. 부모도 없이 살아남아야만 했던 꿈 많고 재능도 많았던 나의 엄마 길려씨. 그 아까운 기질들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슴속에 묻어두어야만 했던 엄마의 셀 수 없이 많은 날들이 너무나 아깝고 안타깝다. 그렇기에 대단한 존재가 되어 엄마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마음도 컸던 것 같다. 또 어쩌면 엄마의 그 말들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의 충고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거의 엄마가 그러지 않았다면 나라는 존재는 지금 어떠했을까? 라는 망상도 해본다. 물론 알 수 없다. 사실 알 필요도 없다. 단지 그때 그 일이 있어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만이 진실이다. 돌아보면 그것이 달이라고 불리든 소라고 불리든 대승기신론이라고 불리든 전혀 중요치 않았다. 단지 내가 스스로 찾지 못했던 내 안의 어떤 것, 지혜에 대한 허기를 채울 수 있도록 서강 스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러는 사이 나도 모르게 깊숙이 눌러놓은 나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들을 스님께 투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승기신론이든 자아초월이든 심리학이든 그곳으로 나를 안내해 주었던 서강 스님에 대한 감사와 투사가 뒤섞인 상태였던 것 같다. 그때 나의 밝은 빛은 달, 그 자체가 아니라 서강 스님이었다. 억눌렀던 나에 대한 존경심과 개성, 내 스스로 내 것은 아니라고 포기한 사실을 잊은 채 내 밖에서 찾아 헤매던 나, 그 나가 나도 모르는 나를 만났던 것이다. 그래서 더 스승을 지켜주고 싶고 알리고 싶고 보호하고 싶었던 것 같다. 나는 나를 지켜주고 싶고 알리고 싶고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다. 얼마 전 꾸었던 창밖의 매화나무들 꿈이 기억난다. 스님께서는 나를 비롯한 많은 분들을 그 방에 데리고 와주시고는 기진맥진해서 자꾸 자리에 누우려고 하셨지만 힘이 소진되어서 이부자리도 제대로 필 힘이 없으신 듯 보였다. 나는 자리를 펴드리고는 창밖의 매화나무들을 직접 보고 만지러 가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나 그 방에서 나와 이리저리 나가는 출구를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한참을 바라본 후 결국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가면서 꿈을 깼다. 꿈에 나올 정도로 온 몸과 행동 그리고 언어로 나를 일깨워주려고 헌신하시는 스승님. 그 스승님들조차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깨우는 것이다. 내가 깨기 시작해야 스승께서도 함께 쪼아주실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 나 없이 있는 그 하나,
하나이지만 수없이 많은 그것. 그것을 대승기신론에서는 진여심과 생멸심이라고 가리키는 것 아닐까 짐작해 본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 작용들을 매 순간 알아차리는 습관을 들여 현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강 스님께서 대승기신론이라는 손가락으로 가리켜준 진짜 나이 아닐까?